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휴가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계시고요.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휴가철이겠죠. 네, 휴가 가신 분들 휴가 가는 것도 필요하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못 가신 분들은 못 가신 분들대로 평상시가 휴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요즘에 그 도서관도 제가 볼 땐 도서관이 가장 에어컨이 빵빵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도서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주 가는 도서관들 보면 화장실까지 에어컨이 나와요. 야,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구나. 휴가철을 꼭 계곡으로 가지 않아도 도서관으로 가도 되고, 또 다른 카페에 가서도 되고, 이렇게, 자기의 그 맞게 휴가를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더욱 우리나라만 봐도 재난에 관계된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느 분들은 휴가 가지만 지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복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재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터졌다 하면 생겼다 하면은 다양하고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잘하던 팀이 왠지 그 운영이 좀 잘 안 되거나 흔들릴 때 그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가 다가가서 두드려 주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면 정말 놀랍게도 선수나 팀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한 청년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이 마치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비정상인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각자 잘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정답 같아요.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이렇게 세상이 좀 어수선하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역할에 따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내 죄를 나의 원죄, 나의 또 내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짐승의 피, 다시 말해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거나 여기에 뭔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고하게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 여기에 너의 죄로 안 돼, 부족해.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는 안 돼, 흔들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더 추가해야 돼 라고 자꾸 우리 세상은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더 열심을 내야 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것들을 헌신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기타 하나님 외에 거기에 버금가는 존재에게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황소의 피와 또 염소의 피, 또 각종 그 기타 모든 제사의 종류,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영단번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이 우리 다른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삶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믿부심,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참마음을 흔들고 온전한 믿음을 흔들도록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1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믿으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그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세 종류는 무서워서 또 얻으려고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서워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 PPT에 제가 봤는데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게 우리가 정말 믿는 목적일까요? 무서워서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인가 보군요.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막 차에서 내렸는데 앞에 가는 어떤 분을 향하여서 막 그냥 전쟁하듯이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면서 이분이 좀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막 무서워서 이렇게 가니까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 안 가요. 막 하면서 아주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뭐 빚을 졌나? 빚쟁이를 만났나? 막 길 가다가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맞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또 목소리라도 좀 조용하고 좀 따뜻하게 좀 모르는데 나는 마치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제가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저분이 싫어하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어요? 편안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그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그때 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예수, 구원, 믿음. 이 책,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녀요? 여기 앞에서, 여기 군포자유교회 목사라고. 근데 어느 측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이에요. 그러면은 아주머니는 어느 교회 다니실 때? 그는 안 가르쳐 준대요. 아니,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제가 이런 상황. 그분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나에게 화가 있을,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믿는 분이 있어요. 또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 합니까? 땅의 복을 얻으려고. 또는 뭐 내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과 사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그 모신 것이 그냥 천국 같아서 그냥 좋아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좋아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서 믿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앞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역할만 해도 비정상인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참 마음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은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말을 해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자는 것.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흔들릴 때 그렇게 말하고 붙들어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함께 힘을 모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 됐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박해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성도들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야, 그러면 우리가 모이지 말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진 사람도 있고 결단한 사람도 있고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믿고 교회 가지 말자. 제도권 교회 가지 말자. 소속되지 말자. 대신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런 가난한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오늘 소속에 소속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고 하는 뜻은 1인칭 복수고 동사인데 현재 능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살펴볼 뿐 아니라 내 주위에 함께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뜻이.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린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이분이요. 우리가 가장 예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화예요. 개인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개인화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로지 나의 중심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상품화. 야, 오늘 예배 좋았네? 또는 오늘 찬양단 멋졌네? 이렇게 예배를 상품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개인화냐 상품화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상품으로 여기거나 개인화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배자가 관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관람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상황인데 개인화나 상품화에 빠져버리면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영광을 내가 받는 그러한 잘못된 역할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없어져요. 워싱턴 그 사김회 교회 제가 가끔 언급하는 김영복 목사님이 성도 중에 100세에 가까우신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분이 100세 동안 살면서 뭐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제까지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100년 동안 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나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자기가 100년 동안 만난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최고의 목사님으로 이분이 누구를 얘기했냐면 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십니다. 그분에게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나 봐요. 기왕에 죽을 바에는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라고 하는 이 설교가 있었나 봐요. 기왕에 죽을 거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은 이분은 실제로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너무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대요. 저는 우리는 그림으로나 봐서 책으로나 봐서 얼굴만 나오니까 키가 큰지 잘 모르잖아요. 아주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인격과 영성은 최고였대요. 최고. 그러니까 인물로 예배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영성으로. 얼마나 위대하느냐면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던, 우리도 뭐 가보셨던 분 계시겠지만, 한센시병, 오늘 예전엔 나병이라고 했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니까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애향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분은 심사참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옥고에 갇혔고 자기 자녀를 잃은 공산당의 그 청년에게 동은이 동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을 양자 삼은, 그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 가방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본인인데 가방 메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는데 교인 중에 제가 손양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장난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일전에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외부에서 어느 권사님들이 뭐 어디 행사하면 저보고 뭐 제가 그때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저보고 사찰 집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전 사찰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볼 때는 손 목사님을 돕는 사환이 예전에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비서 비슷한 사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손양원 목사님이었다라고 해요. 아니 그 대단한 목사님이 고작 저거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능력에 그 인격에 영성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볼품없는 외모지만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었다라고 이 100세 가까우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적어도 오늘 돌아보고 격려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꽃만 치도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교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꽃만 치도 구원받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온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죠. 수잔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보여준다고 물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교회에서 뭐 정말 말썽꾸러기도 있고 어떤 사람도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 중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아픈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나간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보여주는 사회적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때 그 신뢰도 평가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요. 10%.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40.4%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이 생각이 이 기독교 청년들 중에 반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61.7%. 성경대로 살면 망해. 이 생각이 반절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애들이 61.4%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결과죠.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믿는 도리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면 그래 나도 그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소유물, 영원한 소망인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오늘 성경 35절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렇게 산 것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고생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11장에 나와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구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큰 상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룩한 영광을 보고 다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면을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면을 씌우셔서 그 가면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썼냐면 하나님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면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마음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로서 살지만